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복을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자녀가 10명이에요. 네, 자녀들의 복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이제 복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기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독사와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정직하다 있잖아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정직하네. 저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답네. 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난 자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하고는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고요. 그러면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욥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그 고아를 돌보거나 빈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돌봤다. 또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그러니까 파산한 사람도 그 욥에게 대해서는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으며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부라 해가지고 막 무시하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과부를 존중하고 도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했습니다. 옷 입는다는 얘기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이 전부 다 흠없고 때묻지 않았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 중에서도 정의가 모자 같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뛰어났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그죠? 그래서 맹인의 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맹인을 놀리거나 혹은 약점을 가로채가지고 조금 낮추세요, 박 목사님. 맹인의 그 눈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람, 장애인의 그것을 도와주는 발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16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빈궁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처럼 거두어들였다. 그 다음에 이제 송사, 법원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공평하게 대하고 하는 그런 걸 도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면 그 악에서 떠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칭찬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하고 높이 참 존중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경외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텅 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 통치하시고 또 이상이 없는 세상이다.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됐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내 입이 부끄럽고 죄가 있어서 어찌할까. 이런 거가 이제 경외심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늘 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헛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철수해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알겠습니다.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에 전문 어부인데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보다 낫네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경외심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경외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욥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럼 우스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단의 동쪽에 있는 그런 그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욥은 그야말로 그 아브람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전 2000년이니까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다음에 또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해서 왔죠. 그때 예루살렘 어땠어요? 제사장들이 수두룩하고 서기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야곱의 배를 통해서 있었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은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안 차나더라도 경외심이 없으면 예배가 없고요. 그야말로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 먹고 싶고 또 즐겁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겁고 양식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인데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혹은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되새김질 해가지고 항상 영양분이 공급돼서 배고프지 않는 상태, 넉넉한 상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3번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채면서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있느냐 그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같이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는 복이 첫 번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를 이렇게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이 지은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삶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거부터 먹어야지 그 다음에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했잖아.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설명절이면은 또 세배도 하고 또 복받으러 하고 덕담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다 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복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돋음같이 라고 하는 것이 2026년도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해가 돋음같이 따라서 합시다. 해가 돋음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주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받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복 그러고 달라드는데, 복복 그러니까 보고가 생각나네. 보고 잘 먹으면 진짜 그보다 맛있는 생선 요리 없다거든요.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덤빌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것이 이런 삶이구나. 이게 인생의 진리구나. 하나님이 창조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으로 쓸 때 1월 1일인데 오늘 첫날이 시작되는 이날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욥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서 생존하고 있는 바둥바둥하는 그런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뭄이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잘 내요. 견뎌내고. 그러니까는 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욥은 비록 이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거를 붙들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또 빈궁한 사람이나 파산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송사가 붙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잘 선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니 이 그 욥의 경건은 진짜 건강하고 온전했던 예배와 삶이 하나님 받음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첫 번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욥이 무슨 복을 받았냐면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2절에 아들 7 아들이라는 얘기는 7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7을 주시면서 그냥 좋은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남녀를 지었는데 딸 없으면 요즘에 고생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딸이 많습니다. 네, 딸이 많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딸이 있는 집이고 지금 안 웃는 분들은 망한 집이에요. 아들 때문에. 딸이 셋인데 그래도 딸이 많은 건 아니고요. 딸이 셋인데 합치면 열이잖아요. 열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표현이에요. 10, 100, 1000 동그라미 붙을수록.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한 다발 이런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복 주실 때 반드시 자녀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복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상징되는가 하면 백향목. 백향목은 집 지을 때 궁궐 지을 때 쓰는 게 백향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금강송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린 감람나무라 했거든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틴 땅에서 제일로 요긴한 그거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없으면 못 먹고 이게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기름도 짜고 그 다음에 열매도 먹고 나무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이 아들은 굉장히 좀 세야 됩니다. 그래 전쟁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집안도 살리고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할 때 마지막으로 딱 끼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아름답게 다듬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멋있어요. 빛나는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서 첫 번째 그릇이 찾고 두 번째 그릇은 자식이 풍족한데
자식들이 그냥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얼마나 이렇게 넉넉한가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형제의 우애함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있거든요, 이 집은. 자,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이 7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생일 하잖아요. 그럼 다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 혼자 생일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해, 아들들이. 그러면 딸 셋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은 출가위원이라 해가지고 그냥 오지 마라가 아니라 딸도 다 초대해가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게 잔치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우애해가지고 날마다 잔치가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골고루 다 잘 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잔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집이 되는 거죠.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에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런데 자녀의 복이 없는 집은 어떤 집이냐?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사서로서 유명한 제사장인데요. 2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근데 홈리 비나스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제사장이 아버지면은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세습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그런데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안 드리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자기가 갈고리를 찍어서 다 먹어버리고 중간에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택배 배달 사고는 유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막에 수정도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하려면은 여기 관리해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거든요.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동침했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아주 그냥 패역한 자식들이에요. 패역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패하죠. 자기들은 죽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리더인데 따라 나갔던 군사들도 죽으니까 그 군사들은 얼마나 개죽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당해요. 뺏겨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엘리가 이런 전쟁에 패망하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을 듣게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갔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영광 떠났다고 집안도 망했고 나라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있는다 해서 복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보니까 5절에 그랬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잔치를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파티가 끝나게 되면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는 게 유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야 너희들 혹시 잘못된 게 있어? 우리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불태워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제사 중에 제사예요. 마지막 제사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예배예요. 헌신하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생일이 되고 나서 잔치하고 되면 우리끼리 먹자 마시자 해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죄도 짓게 되고 나중에 뭐죠? 그래 하나님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세상은 그냥 한 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건 집안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집에는 뭐냐면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 너희들도 잔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번제 드리는 헌신하는 자녀들이 돼야 돼.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런 식구가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좋지만은 자녀들도 다 화합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녀의 복이 천대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집은 다 함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집이 되자. 그러니까 홈리 비나스 같은 사람 나올 수가 없죠. 예,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유능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제일로 사고치고 망하게 한 것도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복 형을 쳐서 죽이고 도망갔거든요. 외갓집으로. 그래서 슬그머니 돌아와가지고는 처벌도 안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을 반역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궁궐에 쫓겨나가는 눈물 흘리면서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 압살롬이 그 사고 뭉치고 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집에도 예, 자녀의 복이 없었어요. 다윗의 집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면서 우리 집이 어떤 복을 받기 원하냐. 자녀의 복을 받는데 자식이 있다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형제 우애하면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런 자녀들이 꽉 찬 집이 자녀의 복이 있는 집이에요. 이번 명절에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부 찬양대 1년에 한 번도 없는 칭찬받았잖아요. 참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보통 때 보면은 명절 앞두고 되면 산부 성가대만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네요. 명절이 예배 안 드리기로 약속한 날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명절 되면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1월 1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1월 1일 날 누가 복을 줘요? 해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양력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음력으로 또 하는 거예요. 음력이 달입니다. 달입니다. 태양신, 달신 그런 겁니다. 거기 벌벌 내가지고 말이에요. 복 달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아예 그냥 예배 안 드리는 날이 돼버리고 집안이 모이면은 자녀들까지 다 거룩한 그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도 안 오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리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복이 새 나가는 명절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화랑방탕에서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주세요 해가지고 나가 다 쓰고요. 나중에는 그 집 꼴 돼가지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의 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축복에 정말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질의 복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라고 했죠. 하나님 복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첫 번째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 중에서는 자식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의 생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기를 마시면서 막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기도 더러운 거 마시면 죽고요. 밥 안 먹으면 당장 쓰러져 버려요. 병 나면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씨 뿌리면은 알곡이 아니라 축정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씨를 뿌리고 백배를 거두고 그게 우리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요, 낙타, 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거 뭐 이거 통장으로 한 몇 억씩 찔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양 칠 줄 알아요? 양 7,000마리 주면은 양 키우고 먹을 줄 알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요업 시대에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고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산업의 그 축복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첨단 기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산업의 집중이 가축인데 가축 중에서도 제일 1번 목록이 양이에요. 이게 7,000마리야. 엄청 많아요. 양 가죽으로 옷도 만들고 털을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젖도 짜서 먹고 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것에 그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타인데 이 낙타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 쪽으로 무역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씩 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짐승이 낙타예요. 이게 뭐냐? 3,000마리요. 이제 거대한 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500개리인데 500개리는 곱하기 하면 1,000마리. 소는 일하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리고 굉장히 귀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를 많이 드시는데
A 플러스 2개를 드시죠, 주로. 예, 근데 옛날 같으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소가 얼마나 귀한데 소를 막 잡아서 먹어. 지금이나 이렇게 소 먹으러 가지. 이 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재산이 재산. 이게 500개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라는 얘기는, 나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금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0마리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목록인데, 이거가 지금 생각하면, 욥은 거기 그랬잖아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3절에. 이 훌륭했다는 말은 제일 부자라 그 말이에요.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읍시다. 하나님 복 주시면은 이게 쌓이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면 있는 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통장 관리 하시는가요? 네, 어느 날 보니까 통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좋죠. 어느 날 보니까 파산돼가지고 카드빚도 못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산이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종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목축하고 집안일을 관리하려면 지금처럼 로봇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종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 욥의 집이 엄청나게 식솔들이 많은 번영하는 집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게 있었듯이 욥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생업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아세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인데 8명 중에서 8번째예요. 그러면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장자가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는 둘째라도 낳아야 되거든요. 막둥이는 뭐냐면은 이 징집도 안 돼요.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요. 형들이 큰형이랑 둘째랑 전쟁돼 갖고 막둥이는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거예요. 베들레헴 목동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목동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다윗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좌우지하는 그런 부자가 됐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됐잖아요. 복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솔로몬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부하지요. 솔로몬, 내가 죽으니까 네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알겠습니다. 그럼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배잖아.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일천 번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일천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성대한 예배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신하들 데리고 가서 탁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네가 기도하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그밖에 안 구하냐, 너 왜 그래? 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복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경외함이. 솔로몬이 그게 된 거예요. 예배 없이 기도를 막 하게 되면 그 무당이 나는 겁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찔러주고 나한테 복을 달라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거래 안 해요.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게 되면 네가 구해봐. 내가 보너스 줄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얄팍하거든요. 뭐부터 할까 해가지고 챙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귀를 주세요. 나에게 장소를 주세요. 나에게 뭐 출세를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조금 구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뭘 구했는가 하면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거든요. 야, 참 너는 특이하네. 내가 다 알아. 네가 구하자는 것까지도 전쟁의 승리와 함께 부귀 영화와 장수와 온갖 영화를 다 줄 거야 라고 쏟아부어 주신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그야말로 그냥 복지가 넘쳐나고 축복이 길바닥에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거든요. 소문났어요. 어디까지 소문났어요? 아프리카까지 소문났어. 나일강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아프리카, 지금 말하는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에 스바의 여왕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야, 다윗이 대단한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참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봤더니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놀랬어. 지금 이 동남아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예를 들면 캄보디아죠. 그죠? 근데 캄보디아가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크메르 제국 때 그 주변을 다 호령했던 나라예요. 거기에 도시가 있고 거기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번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범죄 소홀히 했다. 그 얼마나 그 성전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웅장했는지 막 위압을 당해서 와 대단하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길바닥에 금과 은이 지천으로 깔렸어. 그래서 와 정말 얼마나 잘 살길래 막 그릇 하나도 그냥 다 금으로 만들었나. 그릇 하나도. 신라는 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경주 왔다가 선물 받아갔죠. 뭐 받아갔어요? 금. 신라의 금관 모조품 받아갔죠. 그거 진짜 금은 금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유물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라 잘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금이 많고 이렇게 번영하냐. 또 놀란 게 뭐냐면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면은 왜 왕이 강론하게 되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살게 해주는데 보면 다 가만히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다. 이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짜 그 지성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그 윤리도덕과 함께 그 영성이 넘치는 그런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에. 와, 정말 복이 넘쳐나는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 예,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복 받읍시다. 아멘? 그럼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알바 가서 시급을 하시라니까 왜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알바 가서 시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기도 1시간 하는 거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1시간을 택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리깔고 무시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빈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복을 주시지 식은 밥 먹고 그냥 찬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냥 냉대하게 되면은 받을 복도 못 받아 있는 복도 뺏겨가.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모든 음식의 기본은 뭐죠? 온도예요. 온도. 짜장면 시켜가지고 다 부르트는데 먹으라 그러면 그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예? 뭐든지 따끈따끈하고 할 때 제대로 그 맛이 나고 거기에 정말 생명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오는데 갈대우르를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척박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기근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애국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면해서 목숨은 건졌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살만하니까 뭐냐면 너무나 이게 목장하기에는 물과 목초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뭐냐면 요단들을 보면서 요단강을 보면서 야 저기 가면은 잘 사는 동네겠네. 보따리 써서 가버렸다니까. 근데 아브라함 남아있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지. 그래가지고는 막벨라 굴에 돈을 주고서 매장지를 사요.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된지 몰라요. 얼마나 세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소돔성에 간 조카 롯이 소돔성이 전쟁이 지니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성경이 뭐랬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가 얼마? 318명이 있었다 했어.
족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인돌 같은 게 있는데 강화도에 어떻게 고인돌이 있느냐, 섬인데 사람이 살았다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족장이에요. 왕권 이전에. 그러면 고인돌이 크다는 얘기는 갔다가 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인돌이 요만큼 하면 5,000명, 요만하면 10,000명 이렇게 추산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의 집에 건장한 이 군사된 사람들이 318명이 동원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커져가는 그런 그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삼은 것이. 그래서 이번 명절에 복 받읍시다. 누구한테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복 생각이 나고 싶으면은 신명기 28장을 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자녀들에게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우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성읍이나 들은 장소 불문하고 복 받으러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은 바보요. 근데 진짜 복 못 받는 사람은 뭐냐? 복 받을 자리는 피해 다녀. 복 받을 자리는 피해 다니고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어두운 곳에 있거나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몸의 자재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여기 보면 기업이 셋인데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농산물이고 하나는 목축이거든요. 이건 3대 기업이에요. 다 동급이에요. 자식이 있는데 먹을 거 없으면 안 되고 먹을 거 있다 하더라도 가축이 없으면 여기는 또 망하는데요. 세 가지가 다 골고루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복 받는 그릇이야. 복을 받는데 그냥 하루살이 받는 복은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그릇들이 지금 여기 떡반죽 그릇이고 광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게 되면은 뭐 하루살이가 아니라 그냥 1년 10년을 가더라도 충분히 배경이 쌓여져 있는 그런 복이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얘기는 출입이죠. 그죠? 그냥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냥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출근하다가 사고는 죽기도 하고, 퇴근하니까 강도 맞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한질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언제라도 다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 7절에 보니까 이제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적국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당할 때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몽땅 다 뺏겨서 없어지는 민족이 되는 거고 전쟁에 이겨서 적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잘 살리게 되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적들이 7길로 도망가니까 완벽한 승리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을 못 받게 되면 나라 잃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이겨도 그냥 상처밖에 안 남는데 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콧무덤, 귀무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다 베가지고 일본에 가져가가지고 불쌍한 백성이죠. 포로 잡혀가고 이런 거. 그게 반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죠. 명령하고 내리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의인화된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가는데 지금 택배 가는데 주소 쓰면 제대로 오죠. 배달사고 잘 안 나요. 배달사고 나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네 집에 가서 복을 주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딱 배달돼서 오는 거예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렬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해서 시간만도 못하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네? 병원 가는데 아픈 사람 병원 안 가면 알아서 죽으세요. 그래도 정말 아주 난치병이나 희귀한 병에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명의를 찾아서라도 해보려고 3차 병원을 수술하고 다니잖아요. 1년, 2년 막 예약을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배달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은 절대 주지 마라고 했으면 절대로 갈 일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명령하는 집에 가는 것이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불복이라는데 그런 복은 없어요.
찌끄러기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진짜로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명령해서.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란 얘기는 창고를 여는 거예요. 창고 문을 여는데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없어요. 그럼 최소의 강수량이 있어야지 가축들이 안 죽고 농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씨 뿌리면 싹도 안 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할 때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래에 있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거는 타이밍이야. 딱 그때 하늘에 문을 여셔가지고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복 주시면은 그렇게 여시는 거예요. 아, 지금이야 라고 할 때 딱 열고 닫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꾸는 건 뭡니까? 채권 채무예요. 그럼 뭐예요? 복 못 받으면은 채무 관계만 지는 사람인 거야. 근데 복을 주시면은 채권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그리고 어느 쪽에 쓸지는 줄 잘 쓰세요. 내가 가서 채무관계 해가지고 맨날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글러가 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권리가 있어가지고 내 거 다 손에 쥐고서 내가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채권자의 줄을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리 된다 했어요. 그다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위아래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요, 꼬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상과 존귀함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교과서 신명기 28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축복이 자기의 생업의 복이 뭐 다윗에게도 받았고 솔로몬에게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도 받았고 신명기 28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교과서를 썼고 이거는 헌법적인 선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 열렬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등 돌리거나 도망가거나 엎어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일은 좀 이렇게 2등하고 3등 하더라도 하나님 섬겨서 내가 복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정이 괜찮아요. 비록 작은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엎어버리게 되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중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약하지만은 오래도록 견고하고 거룩하고 이런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담아서 교회도 섬기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가정들에게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